예, 사람을 믿지만 또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애를 썼지만 그 관계에서 벽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느끼는 한계가 뭐가 있을까 하면 저희가 일의 영역에서 한계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직장 생활에서 항상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전쟁터라고 늘 우리 수석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일의 자리에서도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제일 낙심함이 될 때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결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또 실제로 결과가 좋지 않은 순간들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애쓰고 수고했지만 열매가 없을 때, 어떤 일에서 성취를 얻지 못할 때 우리는 많은 좌절을 느끼기도 하고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한계가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 육체의 한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 수석님 앞에서 제가 들어가야 할 때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속도가 붙은 것 같습니다. 나이의 많고 작음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나이와 상관없이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 생명을 담보해 놓고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는 내 생명과 건강의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한계들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런데 이 한계에 부딪힐 때만이 우리는 예수님이 처하셨던 한계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 관계적인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갔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셨거든요. 시편 22편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고백하시면서 절규하실 정도로 숨을 쉬기도 어려우신 상황에서 그게 이 가상치론의 하나일 정도로 주님께서는 관계의 가장 끝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의 영역에서도 그거는 가장 끝에 진짜 비참한 자리에 처하셨습니다. 3년 동안 쉬지도 않고 정말 매일 야근이셨고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순간을 십자가에서 보셔야 했습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들이 다 배신했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 스스로 내려와 봐라 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느끼는 그 일의 한계보다 더 깊은 절망, 아니 어쩌면 그 지옥의 끝까지도 가보신 분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또 주님은 육체의 한계도 겪으셨습니다. 보통 이제 십자가형이 잔인하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정치범들이 겪는 최고형이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형이 끔찍한 게 뭐냐면 서서히 죽어요. 고통은 계속되는데 서서히 죽습니다. 근데 하도 안 죽으면 이제 빨리 죽으라고 무릎을 부러뜨리든지 아니면 옆구리에 이제 찌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죽어가면서 동물들이 모여들고 이제 이렇게 쪼아먹기도 하고 정말 이제 끔찍한 이 고통이 가장 장기화된다는 점에서 가장 끔찍한 처형인데 주님께서는 사실 매달리시고 몇 시간 안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많이 맞으셨고 많이 피곤하셨고 많이 고통받으셨고 극단적으로 정말 숨을 쉬실 수 없을 정도로 육체의 끝을 겪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삶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는데 그 한계를 주님이 먼저 겪으셨구나. 근데 왜 주님이 이것을 우리보다 더 극심하게 겪으셨는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그 인생의 바닥에서 그 가장 끝자리에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마다의 한계나 내가 도달해본 바닥이 다 저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모든 사람의 바닥의 자리에
다 언제나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 한계를 겪으셨는가? 한계의 지점에서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가장 깊은, 가장 처절한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복음을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관계든 일이든 육체의 한계든 그 한계의 자리에서 그때 비로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10절,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닦아놓은 터,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이 터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아랫면입니다. 가장 바닥이 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교회의 어떤 근간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해석도 맞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2장에서도 그렇고요. 2장 1절 2절에서도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예수님을 말하는 건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터는 뭐냐면 가장 낮은 곳까지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까지 만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거예요. 토대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바닥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어요. 가장 자신의 한계와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선 사람만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우리는 일에서도 한계를 경험하고 열매가 없구나, 결실이 없구나, 내가 애썼지만 잘 되지 않는구나,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똑똑하지 않구나,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고 나는 언제나 추풍낙엽 같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제 늘 느끼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바닥에서 나를 만나시고 네가 어떤 자리에 있고 네가 어느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겠다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복음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관계든 일이든 어떤 내 육체의 어떤 열매든 우리는 뭔가 계속 공로를 세우고 싶어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터 위에 자꾸 너희가 뭘 세우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뭘 세우려는 거냐, 금이냐 은이냐 뭐냐. 이제 이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설명을 한 거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내가 업적을 세울 수 있는 것, 뭐 관계든 일이든 내 육체의 건강함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다시 거기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거는, 예수님을 만난 건 바닥인데 우리는 거기서 은혜를 받으면 자꾸 계속 어태치를 한다는 거죠.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꽃꽂이였거든요. 왜 자꾸 뭘 꽂아요? 근데 이제 꽃꽂이의 단점은 잠깐은 예뻐 보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고 금방 마르고 시간이 흐르면 그것은 흉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생명이 순환되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뿌리에 우리가 접붙임돼서 그 예수님에게서 늘 공급을 받고 그 예수님과 존재적으로 연합을 해서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단절된 채, 예수님과 단절된 채 나를 증명하고 싶은 무언가를 계속 심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12, 13절, 또 14절, 15절까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세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불로써 시험을 하시네요. 이제 이거를 보통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할 때 마지막 날 이제 우리가 심판의 때에
우리가 뭘 진짜 하나님 앞에 심었는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지만, 저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이 불이 한번 지나가는 경험을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남는 건 예수님과의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 얼마나 뿌리를 내렸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살기도 하고 다시 영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6절, 17절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생뚱맞은 말씀처럼 느껴져요. 갑자기 막 시험한다, 다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다. 이 얘기를 왜 하냐? 결국에는 너희 존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재적인 변화를 누리고 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우리는 목표 지향적이고 성취 지향적인 삶을 살면서 존재 지향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는데도 우리는 성취 지향적인 삶을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계속 묻는 건 뭐냐면, 너희가 그 주님과 연합하여 동거하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냐, 존재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살고 있냐, 이제 이 얘기를 물으신다는 거죠. 남는 거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저희가 많은 지인들의 죽음을 목도하지만 갈 때 진짜 아무것도 안 가져가거든요.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건 그분과의 관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가 각각 무엇을 세울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좋은 거 잘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세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뿌리를 내리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주님께 드린 사람들이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연결되어 이어져 쌓여진 것이 교회다라고 에베소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것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우승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버렸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다른 표현처럼 되어 있지만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의 벽돌이 돼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면서 진짜 참된 교회가 되고 정말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에서 살던 방식대로 내가 한계를 경험해서 좌절했던 것을 교회에 들어와서 그 한계를 극복해내는 시도들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존재로서 부름받은 자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3절이 뭐냐면요,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래요.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을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차라리.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계속해서 증명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20절에도 이런 얘기를 하세요.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다. 이 헛것이 원문을 보면 열매가 없는 삶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과의 실존적인 관계 없이는 사실 우리에게는 다 썩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21절,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22절, 23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2,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뼈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죽을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정말 그런 무지함, 계속해서 성취지향적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결국에는 남는 것은 존재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22절, 23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 게바 같은, 베드로 같은 대단한 사도도 사라질 거고 죽음이나 생명이나 우리가 가장 바다 끝에 간다는 해도 우리가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사실 그게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에 우리의 존재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거 하나 남은 거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했고요. 그 예수님께서 왜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의 고통을 겪으셨는가. 결국에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성취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존재로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실존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옛습관대로 살려고 하는데요. 그게 주님과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과 더 깊은 연합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께 드려진 하나의 벽돌로서 세워져서 하나 심야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